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부에 가심으로써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어찌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러 하도다 주의 자비 놓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첫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어떠셨습니까? 늙은 전도자는 청춘의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선 전도자는 청춘의 시절은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청년의 때는 정말 덧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미 청춘을 보낸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당연히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청춘을 보내는 분들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또 점차 알아가겠죠. 전도자도 청년 시절이 한번 지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즐기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지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청년 시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떠오른다기보다는 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인 것은 알지만 재밌게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거나 기쁘게 좀 살라는 조언을 해주신 분들은 별로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전도자는 청춘을 향해서 과감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재밌게 즐기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 중에는 교회 생활에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만 명령하고 책임만 지우려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만 꼭 묶어두려 하고 세상과 담을 쌓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게 아닌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자꾸만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걸 못 지키면 나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성과 사귀다가 헤어져도 하나님의 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때 자꾸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저렇게 만났다면서 자기 신앙 체험을 말씀하는데 정작 또 자기는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괜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교회 생활에 성향이 잘 맞거나 또 어떻게든 꾹 참고 적응해갔던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억눌린 감정을 품고 또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탕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 전도자처럼 누군가가 그들에게 기쁘게 살라, 재밌게 청춘을 좀 지내라 이렇게 했다면 세상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을 신앙생활을 통해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청년의 때는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불안과 염려가 도사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시기나 사람이라면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히 청년의 때는 그 불안과 염려를 조절할 줄 알고 더 성숙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편이죠. 또 자제력이 약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어른들도 걱정이 돼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 당사자들도 그 시절에 실수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를 보십시오. 청춘들에게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구구절절히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장 중요한 점만 가르쳐줄 뿐입니다. 첫째, 기쁘게 살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청춘들이 재밌는 인생을 살되 방탕한 길로 빠지거나 신화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경계나 구획을 지정해주고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수많은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만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경계를 일일이 나누지 않고 크게 울타리만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지나치게 하나님의 심판만 강조하는 경향이 또 있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점에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걱정만 하고 살면 당연히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키는 실제로 키라고도 볼 수 있고 목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쓸데없는 걸 가지고 걱정해서 뭐하냐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면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삽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말씀도 예수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재밌게 즐기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심을 강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너무 세상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도 전도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결국 전도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는 명령으로 끝마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청년들이 주요 대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꼭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셨고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행복하고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요. 그러나 다 한 가지는 기억하라고 말씀드려야죠.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너의 모든 일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본문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하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렇게 끝마칩니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20살이라도 늙게 된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살이어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울만은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분명히 우리를 노년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마저 강제로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의 마음가짐으로서의 청춘을 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염려와 근심에 쌓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생명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며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끝마칠 때 그래도 주님 덕분에 한 세상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미리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또 그러나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소망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되 방탕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마쳤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차고 넘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방탕한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도함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과 또 갈비뼈가 다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에 걸려서 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주시며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때문에 또 직장으로 군 복무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셔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 조직을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청년의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정말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행복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문하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기쁨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어진 직분으로 기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배부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광주 지역을 복음화하길 소망합니다. 광주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